다들 추석 잘 지내셨는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청정도론 가운데에서 계의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끝났고 선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보내드린 그 노트에 의하면 이제 선정에 대해서 그 선정을 얻으려면 클래시컬하게 40가지의 명상 주제가 있었다. 자, 이거에서 요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언제 기원 후 5세기에 40가지 명상 주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자, 묘월 스님, 내가 오디오를 껐으니까 만지지 말고 그대로 있으세요. 자, 그래서 기원 후 5세기에는 40가지였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묘월 스님 오늘 이틀째입니다. 자, 정우 스님, 묘월 스님에게 주의를 좀 주세요. 내가 오디오를 끄면 가만 놔둬야 되는데 다시 또 켜. 그리고 말을 안 하면 되는데 말을 계속해. 이래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수행 방법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40가지 명상 주제는 기원 후 5세기에 정립된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제 이 수행을 할 때 10가지 장애의 요소가 있어요. 수행을 할 때 10가지의 장애의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40가지의 수행 방법이 수행자의 기질에 따라서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질에 따라서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행자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전통적으로 6가지의 수행자의 기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6가지 중에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기질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질들이 생기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질과 관련해서 이 지수화풍 4가지 요소와 기질과의 관련, 그 다음에 나의 기질을 확인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기질과 정신적인 그런 상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기질들에 맞춘 명상 주제에 이렇게 목차 1은 진행이 되어 있고요. 목차 2은 삼매를 닦는, 화면 공유가 안 됐군요. 화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40가지의 명상 주제가 있는데, 삼매를 닦는 명상 주제가 있는데, 그 40가지의 그 명상 주제가 바로 사람의 기질과 관련되어 있고, 기질은 6가지가 있으며 그 기질을 아는 방법, 요게 이제 1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삼매를 닦는데 적합한 장소가 있어요. 이게 위파사나를 할 때 장소하고 삼매 장소하고 좀 달라요. 삼매를 닦는데 특별한 장소가 있고, 이 삼매를 닦는데 적합하지 않은
18가지 장소와 5가지 적합한 장소가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산매를 닦는데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이 땅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가시나. 그래서 가시나라고 하는 것은 명상 대상이라고 해요. 그 명상 대상을 땅에 있는 흙을 퍼와 가지고 그 흙을 잿빛 혹은 검정색 그 계통의 흙이면 좋아요. 그걸 퍼와 가지고 동그랗게 원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나라고 하는 것은 명상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흙으로 만든 명상 대상이 이제 일본어로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 명상 대상을 가지고 명상을 하는데 표상이 3가지로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눈앞에 본다라고 생각해 봐요. 자, 그 부처님을 한참 쳐다보고서 그리고 눈을 감고 부처님을 그대로 기억하려고 해봐요. 자,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부처님의 이미지, 이걸 표상이라고 그래요. 이 표상에 3가지 종류가 있고, 이 3가지 종류의 표상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산매에 들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매는 근접산매, 우빠짜라 사마디와 아빠나 사마디, 완전히 몰입된 산매, 2가지로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산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불상관을 한다면 부처님의 이미지, 부처님에 대한 그 그림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니미따라고 그래요. 요 니미따가 끊어지지 않아야 산매예요. 요게 중간에 끊어지면 그런 산매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매를 보호하는 방법, 그걸 니미따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산매에 숙달되는 10가지의 이제 숙달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산매를 성취하면 그것은 초선에서 4선 혹은 초선에서 5선까지의 본산매를 우리는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산매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노트하고 지금 여기 칠판에서 나오는 노트하고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제가 좀 증보, 확장, 수정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른 것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Why should I attain samadhi? 내가 뭐 때문에 이 바쁜 세상에서 산매를 닦아야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일반 사람들은 할 수가 있다는 걸,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근본적인 질문. 왜냐하면 산매는 쾌락이고 지혜는 선명함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삶을 살 때, 뭐 어떤 행위를 할 때, 현대인들은 대부분 어디가 맛집일까? 어디에 가면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까? 어디에 가면 시원하고 따뜻하고 편안할까?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속하냐면 전부 다 쾌락에 속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쾌락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쾌락에 물들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출가를 한 거지, 하늘의 천상에서 뚝 떨어져 내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쾌락을, 산매를 닦으려면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제가에서 맛볼 수 있는 쾌락보다도 이 산매가 더 쾌락스러워야 이게 내추럴하게 저절로 이 산매를 닦으려고 하지, 만약에 이 산매를 닦는데 즐거움이 별로 없어.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즐거운 곳이 많아.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모래를 찧어서 밥을 짓는 것처럼 이 밥이 잘 안 돼. 마찬가지로 산매가 얻어지지 않아. 왜냐하면은
몸은 앉아 있지만 마음은 쾌락을 헤매고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매는 쾌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스님 증거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삼매의 그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삐띠하고 수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삐띠하고 수카인데 그 삐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신적인 즐거움이고 그 다음에 수카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즐거움이에요. 자, 그래서 정신적인 신체적인 쾌락이 삐띠와 슈카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이 쾌락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삼매를 접근해야.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요? 네. 여기. 자, 그래서 이 삐띠와 수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신적인, 신체적인 쾌락에 속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쾌락을 얻게 하는데 재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하게 되면 밥을 하는데 해뚜, 원인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빠짜야, 조건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밥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원인이 되는 것은, 밥의 원인이 되는 것은 뭐죠? 첫 번째, 쌀이에요. 쌀하고 물도 있어야겠죠. 쌀과 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되는 건 뭘까요? 조건은 뭐냐면은 불을 떼야 돼요. 그 다음에 불을 1분 뗐다가 1분 꺼트리고 1분 뗐다가 꺼트리고 해서는 안 돼요. 지속적으로 30분 이상의 뜨거운 열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것, 지속성, 그 다음에 열, 이런 것들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되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쌀이에요. 마찬가지로 삼매에도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어요. 삼매의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뭘까요? 에센스예요. 에센스. 그거를 산스크리트어로 혹은 빨리어로 위르라고 그래요. 위르에서 미리아가 나오는데, 위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에센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보성 스님 비디오 켜놓으세요. 우리 등록된 학생들은 비디오를 가능하면 켜주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에센스라고 하면 알아들을까요? 아니, 에너지가 아니고 그냥 조금 세속적인 말로 하면은 정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구계를 받을 때, 처음에 사미계를 받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불살생이 가장 계율이 가장 엄한 계율이에요. 불살생이. 근데 여러분들이 비구니계를 받을 때 가장 1번에 나오는 계율이 뭐죠? 바로 불음계예요. 바로 불음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음계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삼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3년 안에 출가해서 삼매를 얻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세속적인 쾌락에 빠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쾌락을 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삼매 속에서 쾌락을 얻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 의식주에서 쾌락을 얻게 돼요. 그래서 3년 안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음계가 아주 삼매를 얻기 위해서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재료가 그거예요. 자, 그럼 이 재료, 이 정액이라고 하는 재료는 어디에서 와요?
입으로 먹는 음식과 코로 맡은 공기, 다시 말해서 천기와 지기가 오장육부를 통과하면서 거기에서 에너지 에센스를 모은 것을 다시 또 모은 것, 신장에 모아놓은 것. 그래서 에센스, 더 에센스 오브 에센스예요. 오장육부의 에센스가 있고 오장육부 에센스를 모아가지고 다시 또 신장에 모아놓은 것. 그래서 에센스 중에 에센스. 만약에 우유로 말하면 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놓은 것이 바로 저기예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요 에센스를 빼내기 위해서 천마들이 와가지고 유혹을 해요. 남자에게는 여자로, 여자에게는 남자로 와서 잠잘 때 유혹을 해가지고 이 에센스를 빼내려고 해요. 그래서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 에센스가 바로 쾌락이고 파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들은 이 에센스를 어떻게든 뽑아가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 출가자가 이 쾌락을 혼자서 쾌락을 얻으려면, 삼매를 얻으려면 이 에센스를 잘 보존해야 된다. 요것이 가장 기본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에센스를 가지고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에센스를 오온을 통해서 활용을 해요. 색, 수, 상, 행, 식. 몸으로 혹은 고락을 느낄 때, 그 다음에 생각을 할 때, 그 다음에 욕망을 일으킬 때, 그 인식을 할 때, 그때마다 에센스, 에너지가 계속해서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삼매를 얻으려면은 이 오온이 한 점에 집중돼 있어서 에너지의 소모가 없어야 돼요. 자, 오온이 한 점에 있어서 에너지가 소모가 안 되는 것을 뭐라고 빨려로 하냐면은 애각 같다라고 그래요. 애각. 이스님 또 오디오를 틀었나 보네. 내가 꺼졌는데 또 틀으셨어요. 죄송합니다. 꺼주세요, 오디오. 터치. 오디오를 끌 줄을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강의 시간에. 아니면은 최선의 방법으로는 탈퇴하세요. 정 모르시겠으면.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로 강의를 들으세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애각 같다. 그래서 일념 집중이라고 그래요. 일념 집중.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가 충족한 상태에서 오온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를 얻을 수 있느냐? 삼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정도론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무슨 뜻에서 삼매라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사마다나 쿠살라 찌따 에까 같다. 그래서 그 해덕 스님 또 오디오를 켰어요. 내가 보기에는 탈퇴하는 게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에 집중을 하는데 뭐가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심과 심소, 찌따와 째따시카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찌따는 식이고 째따시카는 찌따에 속한, 그렇게 해서 수상행을 심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 상, 행, 식, 이 네 가지가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해야만 해요. 수상행식. 이해가 됐는가요? 수상, 조혜스님. 수상행식.
심과 심소가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한다. 이해가 됐나요? 우리 비파사나 2박 3일에 그 수행을 하신 분들은 이 오온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오온이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단순히 오온이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꾸살라 찌따가 하나에 집중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쿠살라 찌따로 집중을 하는 수가 있어요. 자, 무엇이 아쿠살라 찌따죠? 1학년 1학기에 첫날에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막도와 관련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삼매를 들지 않는 것이 삼매 수행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기억나는가요? 기억나요. 왜 그러냐면은 사막도와 관련된 심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집중이 되면은 사막도의 영들과 교통을 해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쿠살라 찌따. 선의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아쿠살라 찌따. 불선한 마음의 상태에서 집중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불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겠죠? 그런 사람들은 참회를 해야 돼요. 참회를 하고 불선한 마음을 놓아버리고 용서하고 닦아버리고 난 다음에 1번,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선한 상태로 유익한 상태로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전 선생님 이해가 돼요? 네. 뭐 질문할 것 같은 전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무슨 뜻에서 삼매라고 하는가? 사마다나 쿠살라 찌따 액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이 심과 심소가 하나로 집중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선한 마음의 상태에서 신과 신소가 집중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삼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음욕을 다스려서 자기의 에센스를 보존하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선한 상태에 두고, 세 번째로는 이 심과 심소가 집중을 하면, 그러면은 백발백중, 100일에서 1000일 사이에 삼매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삼매가 세간적인 삼매가 있고 출세간적인 삼매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세간의 삼매는 뭐를 말할까요? 제법 무아, 오온 무아를 증득한 사람이 삼매를 닦으면 출세간의 삼매라고 하고, 오온 무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은 기법을 통해서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거, 계를 지키고 선정을 따는 거, 이건 뭐라고 해요? 세간의 삼매라고 한다. 그래서 세간 삼매와 출세간의 삼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전체의 삼매가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찰나 삼매, 카니까 사마디, 근접 삼매, 우빠짜라 사마디, 모리 삼매, 아빠나 사마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찰나 삼매는 사띠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얻어지는 삼매를 말하고, 그 다음에 아빠나 모립 삼매하고 근접 삼매는 이 사마타 수행을 한 사람들이 얻어지는 삼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가 크게 두 가지로, 위파사나 수행자의 삼매는 찰나 삼매 이상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마타 수행을 하는 사람은 모립 삼매를 얻을 수가 있다.
요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자,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우리는 명상 주제를 깜마타나라고 그렇게 해요. 명상 주제, 뭐가 명상 주제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그런 주제가 종래에 40개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매를 부다고사는 11개 챕터에서 250페이지에 걸쳐서 삼매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0가지의 명상 주제, 요거를 카시나라고 하는데, 명상 주제가 이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요. 첫 번째로는 지수화풍, 청황적배, 그 다음에 빛과 공관,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카시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수, 화풍, 청황적배, 그리고 빛과, 빛이 대표적인 것은 예전에는 촛불을 많이 사용했죠. 그 다음에 제한된 공간은 이렇게 네모진 그 크기를 해서 자기 얼굴만한 크기를 잘라버리고 그 공간을 이제 관찰하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땅으로 만든 카시나라고 한다면 땅을 자기 얼굴만하게 동그랗게 만들어줘. 근데 흙을 가지고 만들으니까 요즘같이 기계로 만들지 않죠. 그러니까 완전히 동그랗지는 않아요.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말려서 걸어놔요. 그래서 자기 눈높이, 그 다음에 자기 눈에서 저기까지는 2m 정도 거리 앞에다가 걸어 놓는 거죠. 그리고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다가 눈을 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의 원반을 계속해서 집중을 이제 하는 거죠. 처음에는 계속해서 쳐다봐야 뭐 10초, 20초 안에 그 영상이 사라져요. 이제 그래서 10초, 20초 안에 영상이 사라지면은 그거를 또 눈을 쳐다보고 그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비타까라고 그래요. 비타까. 그렇게 하는 과정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눈을 뜨고 감지 않아도 한번 딱 쳐다보고 그 다음에 눈을 딱 감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서 그 영상이 흩어지지 않고 가는 것을 위짜라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심사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까 위짜라, 명상 대상에 대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영상이 맺힘, 이거 비타까 비짜라예요. 자, 그래서 마음이 한 곳에 이렇게 딱 맺혀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맺혀 있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죠?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뭐 일을 할 때 기운을 쓴다라고 하잖아요. 기가 있어요. 그 기가 평소에 많이 써요. 어디에다 써요? 6가지 구멍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대로 그 기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의 대상에 2시간 정도 그 마음이 매여 있으면 기운이 소모될까요? 아니면은 남아돌까요? 기운이 남겠어요? 소모가 될까요? 에헤이. 6가지 구멍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 하나의 대상에 있으니까 기운이 소모가 적지. 그래도 기운이 넘치게 될 거 아니에요. 기운이 넘치면, 그게 넘치는 기운이 몸을 돌아다니면 그게 삐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부족하면 삐띠가 안 생겨요.
기운이 넘쳐야 삐띠가 생겨요. 여러분들 보약 한번 드셔보셨나요? 보약을 먹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쾌활 하다고 그래요. 기운이 잘 돌아서 쾌활해.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몸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삐띠의 상태하고 이제 비슷한 상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각기관이 움직이는 것이 멈춰져야 뭐가 생긴다고요? 삐띠와 수카가 생겨요. 여러분들의 감각기관을 마음대로 쓰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다 에너지를 다 써버려 가지고 삐띠 수카가 생길 여가가 없어요. 이해가 되는가요? 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하나의 대상에 꽉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것은 연불도 마찬가지예요. 나무아미타불 가만히 있어봐. 오늘 점심에는 뭘 먹었는데 소화가 이렇게 잘 안 되지. 나무아미타불 아유, 아침에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에너지가 소모돼서 삐띠수카가 안 생겨요. 그냥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딱 하면은 1시간, 2시간이 지났는데 헉, 벌써 2시간이야? 이렇게 되면은 그 하나에 집중이 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윗다가 윗자라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은 에너지가 넘쳐서 삐띠수카, 몸과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잡념이 많은 사람은 몸과 마음에 기쁨이 없어. 잡념이 없는 사람이 몸과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래서 요 삼매에 들 때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삼매에 들 때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윗다가, 윗자라, 삐띠, 수카, 애깍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마 빨리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감이 잘 안 잡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누군가가 대답을 해주세요. 빨리어로 쓰기 때문에 감이 좀 잘 안 잡힐까요? 내용 파악은 됐죠. 왜냐하면 한글로 번역한 게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내가 빨리어로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분 있으면 문자로 남겨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땅의 카시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윗다가 윗자라와 삐띠 수카와 애깍같다가 일어나는지, 요 5가지 요소가 있으면 그러면은 바로 초선에 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을 잘 규칙을 엄수하면서 하면 하루 안에 초선에 다 들 수가 있고, 이런 방법을 잘 모르고 한두 가지의 그런 그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면 10년을 해도 초선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는 것을 우리 해덕 스님 비디오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비디오를 좀 꺼주시면, 해덕 스님 비디오를 좀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물의 가시나라고 하는 것도 호숫가에 가가지고 혹은 대하에다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받쳐놓고서는 그 물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불도 마찬가지예요. 불도 마찬가지로 촛불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수화풍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황적백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화기가 많은 사람들은 청색과 하고 백색, 열기가 없는 사람들은 황색과 적색, 이제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도 동그랗게 똑같은 그 사이즈로 만들어서 그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동그랗게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집중을 그렇게 하시고 그 빛도 그다음에 공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런 10가지를 통해서 이제 삐띠 수카 그다음에 미타카 비짜라 삐띠 수카 에카가타를 통해서 이렇게 초선에 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초선에서 사선까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10가지는 이 40가지가 전부 다 사선까지 다 들 수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가시나는 사선까지가 들 수 있어요. 지금 B에 나오는 10가지 종류의 부정한 것을 관하는 것, 이거는 초선까지밖에 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관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관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초선까지밖에 들지 못한다. 이것은 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요즘에는 허용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은 탐욕이 강한 사람, 혹은 젊은 나이에 출가해서 음욕이 강한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체 한 구를 이제 받아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묘지로 가는 거예요. 묘지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듯한 곳에다가 판판한 곳에다가 올려놓고 9개월이 기본이에요. 9개월이 되어야 썩어서 가루로 날아가는데 최소한 9개월이 걸려요. 이제 그래서 9개월 동안 이 처음에 이 상해가지고 부풀어 버린 상태, 이제 부풀어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고개에 다시 부풀은 것이 이제 검푸른 색깔로 변하고 그 다음에 검푸른 색깔이 이제 부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패에서 조각조각 잘리고 그 다음에 짐승들에게 그 먹힌 자국, 그 짐승들이 힘줄까지 먹어서 뼈가 흩어진 상태, 그런 이제 상태에서 피만 남아 있고 벌레가 우글거리고 해골로 변하고 이제 이러한 상태를 계속 관해 가지고 음욕을 다스리는데 요거는 이제 초선까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렇게 10가지 사실은 하나죠. 하나도 하나인데 지금 요거는 이제 가시나 여러분들 그 리드 데이비드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분들 가시나가 무슨 뜻인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전 찾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한번 그 저기네 드라이빙 뭐뭐으로부터 왔다 뉴터 중성명사예요. 그래서 바바나 그 명상을 하거나 자나 선을 얻으려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명상 대상을 가시나라고 한다. 그리고 그 가시나는 빠따비 아빠떼조 바요 닐라피타 로히타 오다나 아카샤 빈야나 등의 그런 이제 가시나가 있다 등등으로 이렇게 사전에 나오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 보세요. 자, 세 번째 그룹. 그래서 A 그룹 10개가 있고 그다음에 B 그룹 10개가 있고 그다음에 C 그룹 10개, D 그룹 10개. 그래서 그룹별로 4가지로 나누는데 세 번째 그룹은 여러분들에게 기억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기억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억념으로 바꿨어요. 아누사띠요. 그래서 아누사띠예요. 그래서 10가지 종류의 그 억념이에요. 불, 법, 승, 개, 그 다음에 너그러움, 그 다음에 신. 자, 여기서 신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는 호법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호법신들에 대해서 욕계 6천에 있는, 그 다음에 색계에 있는 천 신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알아차림, 그 다음에 몸에 대해, 호흡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그 억념이 있어요. 10가지 종류의 억념이 있다. 그 중에서 불, 법, 승, 그 다음에 개와, 그 다음에 짜가,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보시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 그 다음에 신들의, 요거는 6가지는 신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의 기질을 크게 6가지로 나누는데 6가지 기질 가운데에서 기본적으로 남의 말을 잘 믿는 사람,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수행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요 6가지 불법승과 계와 보시와 신들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에 대한 억념은 어떤 식으로 시작하죠? 이띠피소 바가바 아라하 삼막삼부토. 먼저 소리가 먼저 나. 비짜짜라나 삼판노 수가토 록가비두. 이제 이렇게 10가지 종류가 되는데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특별함, 위대함,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만약에 얘기한다면은 이띠피소 바가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생명이고, 바가바 가장 존귀한 생명이고, 그리고 아라핫, 아라한이 여러분들 4가지 뜻이 있어요. 아라하라고 하는 것은 아리, 적을 갖다가 이제 죽인다 해서 살적이라고 그렇게 번역도 하고, 여기서 번뇌라고 하는 적을 죽여버린다. 그 다음에 아라하, 디서브, 어떤 사물을 이렇게 받아도 업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생명은 아라한 이하의 생명들은 물 한 모금이라도 누구에게 받으면은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안 갚으면은 나중에 종이 되어서 혹은 소가 되어서 갚아야 돼요. 능력이 안 되면 몸을 팔아서 소가 되어서라도 갚아줘야 되는 게 보통 중생생각. 그래서 인과의 법칙, 주고받는 법칙이 철저한 것이 중생의 세계예요. 그런 철저한 중생의 세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아는 사람은 주는 것도 버겁고 받는 것도 버거워. 좀 교리를 조금 많이 공부한 사람은, 받는 것이 버거운 사람은 이걸 내가 또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받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주는 것이 버거운 사람은 이거 주고 나중에 저 스님이 수행 잘못하면 나중에 우리 집 종으로 올까 봐 염려가 되어서 주는 게 염려스럽고. 그런데 오직 아라한 이상의 아라한 벽집을 보살 부처만, 이 성인들만 이런 것들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치 아주 옥토에다가 씨앗을 갖다가 싹 뿌린 것처럼 수천 수만 배의 그 공덕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복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씨를 뿌리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 요즘의 얘기로 하면은
요즘에 주식을 많이 하잖아요. 요 주식은 사면은 1000배 이상은 확실해. 그런 주식이 있다면 누구라도 가겠지? 그 주식이 어디냐? 아라함과 부처님이라. 그래서 여기는 과거에 그 아라함들에게 그다음에 부처님에게 보시하는 거 여기 청정도론 읽어보면은 자기의 몸도 자르고 그다음에 자기의 온 재산을 팔기도 하고 아주 아낌없이 보시를 하죠. 그런 성자 성인들에게는 그런 성자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고 그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중생들은 전부 다 물 한 잔이라도 받으면 갚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라하, 응공, 응당이 공양을 받기에 합당한 복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그것을 생각하는 것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럴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그런 공덕을 생각하면서 부처를 염하는 것,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면서 염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승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승가는 여기 이제 이슈가 있는데 테라바다 전통에서 여기서 승가는 뭐라고 하냐면은 수다원 이상을 승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다원과를 참 이것 때문에 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여러 번 굉장히 좋게 해석하려고 많이 했는데 수다원 이상을 보시를 했을 때 이 보시에 어떤 참다운 공덕이 오도록 하는 그런 일정한 이제 법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출가를 하면은 무조건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는 수다원과를 올라가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대승불교에서 말하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초지보살, 수다원은 초지보살하고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수다원이나 초지보살이 되지 않고 인생을 편안하게 살면 그 편안함은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도구로 돌아오죠. 출가자들에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 돼요. 이런 이제 수다원 이상, 초지보살 이상들의 그런 승가를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신심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신심을 지금 승가에 대한 엉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승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성스러운 성자의 경지에 들어간 승가를 생각했을 때 이분들에 의해서 부처님하고 승가하고 차이점 뭐죠? 부처님은 이미 가셨어. 와가지고 법을 새롭게 해석해 줄 수 없어. 이 승가는 수다원이나 초지보살 이상의 그 승가는 나에게 지금 21세기에 맞게 법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법승 삼보와 이런 이제 6가지에 대해서 신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6가지 캐릭터 중에 하나가 바로 삿다짜리야. 그래서 신심이 있는 캐릭터들은 요거를 주로 많이 하가. 그리고 요게 이제 나중에 대승으로 와서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여기에다가 가시나 가운데 하얀 가시나, 황금색 가시나, 황금색 가시나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한 엉념하고, 그 다음에 저기 지가시나, 요 40가지 중에서 3개를 합치면 불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 대승에 와서 불상관으로 이제 가시나를 서로 모아가지고 이제 조립을 하기 시작하죠. 후기에 와서는. 그래서 그게 불상관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들 요즘 연부라는 거로 다르게 초기에 불상관을 할 때는 부처님의 상호를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를 계속 그리는 거 계속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삼매에 드는 것. 요즘에는 그냥 소리만으로도 하지만 그 당시에 불상관은 이 불상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놓치지 않고 하는 그런 이제 연불이었어요. 능원경이 나오면서 이군원통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불상관을 하지 않고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듣는 놈을 쳐다보는 게 이군원통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군원통으로 하든지 아니면 불상관을 하든지 해야 연불할 때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내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제 요렇게 세 번째 종류가 있고, 네 번째 종류는 이제 브라마 비하라라고 해서 메타 까루나 무디타 우페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메타를 현대 말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은 메타 뭐라고 번역하면 좋죠? 자애관. 메타를 요즘에 자애관이라고 주로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까루나를 직역하면 연민이에요. 연민. 고통에 빠져 있는 중생들에게 연민심을 가지고. 무디타, 기뻐함. 무디타는 남들이 좋은 일 생겼을 때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파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페카가 단어가 여기저기에서 다른 식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페카는 고락희 우의 평정된 상태예요. 그래서 감정이 중립적인 상태, 감정이 이렇게 뉴트럴, 감정이 이렇게 쉬워져 버린 상태, 그런 상태를 바로 우페카 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의 그런 이제 고귀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네 가지가 있고, 무색계의 네 가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 네 가지와 액가산냐 음식에 대한 혐오하는 생각이에요. 자, 음식을 우리는 앞에 밥상이 딱 차려져 있으면은 그 색깔과 막 튀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오곡밥이 탁 있고 반찬들이 쭉 있으면은 모양과 그 다음에 냄새에 거기에 도취해 버리잖아요. 여기서 음식을 혐오하는 생각은 뭐냐면은 첫 번째, 음식을 잘게 씹어 가지고 퇴 뱉어봐요. 그래서 결국 모든 음식은 이렇게 침하고 섞이게 되면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질펀하게 돼 있는, 요게 이제 첫 번째 음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음식을 씹은 것이 목으로 넘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갈아졌어. 위산이 있는 것을 그걸 볼 수 있어요. 언제 볼 수 있죠? 오바이트 하고 났을 때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바이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산과 함께 있는 그 음식물을 보고 또 혐오스러운 생각을 해요. 음식의 마지막에 공정 과정이 뭐죠? 변이죠. 그 변을 바라보면서 음식을 혐오하는 생각. 그래서 음식을 씹었을 때, 그 다음에 위에 있을 때, 똥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음식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 요거는 먹을 때마다 하면은 그건 이제 위파사나 수행자고, 삼매를 닦는 사람들은 어느 일정한 시간에 그것만 계속. 이게 먹을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굉장한 경지죠.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음식 자체를 몸에서 거부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경지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먹다가 음식도 안 먹고 공부하기도 전에 쪼그라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초보자는 이제 배 다 꺼지고 난 다음에 어느 한정적에서 이제 고요히 그것을 관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힘이 이제 길러지게 되면, 힘이 생기게 되면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해도 역겹다는 생각이 이제 안 나면서 그렇게 관을 하고 부정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힘이 안 길어진 상태에서 음식을 먹다가 그 생각을 하면 음식 먹고 싶은 생각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10번째는 에까바바타나라고 하는 것을, 이 몸을 하나의 몸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바바타나 디바이딩, 어떻게 지수화풍 4대로 그렇게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4대로 그 분석하는 것이 바로 한 가지 분석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몸을 4대로 분석하는 거, 몸을 4대로 분석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이건 이파사나 사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략하게 40가지의 그 수행하는 그 명상 대상을 얘기했는데, 요거를 제대로 하면은 이것만 가지고 3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권하느냐면, 여러분들이 문자를 단체 톡방에 남겨주세요. 어느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 단체 톡방에 남기면 그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관심 있어 하고 어떤 걸 자세히 이해하고 못하고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네. 아까 상례에서 이제 우리가 하도 참선을 하는 사람은 지금 공부가 좀 잘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마저도 내가 잘 된다는 그 생각마저도 하면은 망상이라고 그러게요. 제가 이제 스님 이거 강의를 들으면서 다른 유튜브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비파사나 하시는 분들은 아까 뭐 그 표상을 대고 이래 하는 거는 찰나삼매 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스님 처음에 밥의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찰나삼매를 하면 밥이 그 분도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거 들으면서 제가 이제 선방에서 공부를 했는데 기억나는 거는, 이게 제가 많이 공부가 되더라고요. 반조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걸 너무 안 하고 너무 애만 쓰니까 나중에 이제 병도 오고 이제 내 몸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도 삼면은 그렇거든요. 계속 그것만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잘해, 나 잘 되고 있어. 이것도 망상이라고 그래요. 뭐 조사성 법문이나 그런 쪽으로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다른 유튜브 그 정정보론에서 삼매에 대해서 엄청 그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이 반조 삼매라는 걸, 이거를 제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잘해야 되겠다. 그 삼매에 대해서, 거기서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이런 쪽으로 더 듣고 싶어요. 우리 삼매는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삼매라고 하는 대주제는 이번 학기 계속 갈 거예요. 삼매라고 하는 대주제는 이번 학기 갈 건데, 이제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쓸만한 질문은 하나를 내가 건졌는데, 찰나삼매로서 어떻게 밥을 지을 것인가. 됐어요. 너무 많이 얘기하려고 하면 안 돼, 강의 시간에. 그래서 찰나삼매로 어떻게 밥을 지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얘기했는데, 2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2번째는 너무 기니까 첫 번째로 얘기한다면, 위파사나는 삼매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해를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해를 얻는 데에서는 찰나삼매도 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스님이 의혹을 다 끊기 위해서는 찰나삼매하고 본삼매의 강의가 따로 나올 때 그때 집중적으로 저기를 하도록 하세요. 내가 나중에 잊어버리면 그 단톡방에 문자로 올리세요. 찰나삼매와 본삼매 아직 안 해주셨다고. 자, 그렇게 해서 40가지의 상전 스님 왜? 쉬는 시간이 아직 안 됐지? 저 시계가 지금 죽었나? 3시 5분. 자, 그렇게 해서 찰나삼매와 본삼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깊이 나가면 그러면은 다른 것을 하지 못해요. 그럼 스님, 근데 지금 뭐 계속 한다는데 찰나삼매가 찰나 그게 깊어지면은 이게 본삼매. 아니, 지금 스님은 질문할 조건을 안 가지고 있어. 스님 질문을 대답을 하게 되면은 이 강의 다 스톱시켜야 돼. 스님이 기초 지식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을 더 갖춰야 돼. 자, 그러면
15분 휴식하고 20분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